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또 소망 없이 또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헛된 삶을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구원하셔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변함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 걸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일깨우고 감사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일깨우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혹 병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함께 교제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매 형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또 전국에 또 해외 많은 곳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더욱 영육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자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자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했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가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거기까지.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나오는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멸망할 성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차 망할 성이죠. 장망성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이제 생명을 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읽어보면 이제 자신 가족까지 생명을 건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 또 세 번째 왕 솔로몬 같은 사람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것만큼 또 영광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장차 망할 세상,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장망성.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던 망할 성에 살고 있던 이 라합처럼 한 사람 죄인이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자인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들이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이것은 누구든지 훌륭한 어떤 모세나 아브라함, 노아 같은 그런 인물 아닐지라도 정말 이런 여자임에도 이렇게 영광에 들어간 걸 보면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제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소원은 이 땅에서 특별한 뭘 이렇게 누리고 이 땅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소원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참여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볼 때 모르겠어요.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큰 어떤 이름을 날릴 겁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걸 발명해서 세상에 업적을 남길 겁니까?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번 좀 우리 삶을 좀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또 하시고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기억하세요?
설교하도 이제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죠? 예,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5살짜리가요, 그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기억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애한테 기억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4살 때, 뭐 3살 때 아빠하고 너하고 어디 잔디밭에 가서 공놀이하고 냇가에 가서 뭘 이렇게 놀고 이런 걸 떠올리는 걸 기억이라고 한다. 이제 한 10분 정도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그러더랍니다. 그 기억이 아니었죠. 예? 우리는 기억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가 이제 늘 배우고 또 이렇게 교훈 받은 대로 정말 이 땅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어떤 남편이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생일날 그랬답니다.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걸 하나 사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금반지를 큰 걸 하나 탁 해왔더랍니다. 케이스에 이쁘게 해가지고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금반지를 아주 비싼 걸 딱 사왔더랍니다. 그래 이제 그 금반지를 받은 이 부인이요,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변하지 않는 걸 오래가는 걸 하나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인 친구가 남편한테 역시 또 그 이야기를 했대. 나도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걸 하나 사달라고. 그러니까 역시 친구 남편도 이제 고민하다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사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부인이 기대를 엄청 하고 열어봤는데 열어보고 기절했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방부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방부제.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것은 다 시간 지나면 변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 여호수아 2장의 이제 내용, 그 배경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집어넣게 되죠. 물론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이렇게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 여호수아는 과거에 정탐꾼을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 앞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를 했죠. 원래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두령을 택해서 보낸 걸로 되지만은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탐지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그 불신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그 12명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이제 불신이 속에 깔려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자, 땅을 탐지하러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은 좋았죠. 그 당시에 이제 무화과, 석류, 포도 이런 것이 날 때였는데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이렇게 막대기 깨고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이제 백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읍도 견고하고 특별히 이제 그 네피리 후손 그 장부들이 있었죠. 거인족.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당시 대장이었던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이제 10명과 2명이 말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이제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성읍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리 후손 안악자손 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한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면서 그 일을 중단시키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일렬로 계산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방황하게 만들잖아요.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게 불신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실 그 12명이 가서 본 것은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본 것은.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그 땅 백성 강하고 성읍 견고하고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왜 말이 달라졌냐면은 10명은 이제 믿음의 눈이 없었죠. 육신의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본 거죠. 잘못 본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땅은 좋고 그러나 성읍이 견고하고 그 백성이 강하고 그래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지만 믿음의 눈이 있었죠. 그 땅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땅 백성이 강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가나안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느냐,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뭐 그때 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지금도 그런 일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론 천지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민족을 이제 싸워서 이기는 만큼 그들의 이제 땅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 가나안 7민족과 싸우는 것처럼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이 되는데 이제 이 신앙생활 속에 이제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어떤 핍박과 환란, 역경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느냐, 이제 거기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워줄 거다. 앞서 싸워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이 10명의 그 정탐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면 비록 가나안 백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속에 우리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육신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성경에 이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문제 앞에서 그냥 원망을 한다든가 또는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든가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어떤 어려움은 사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사실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고 도와주심을 믿고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은 허락하시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은 사실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까지는 허락하십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봉해서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 다니엘도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시편 8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죠. 다윗은 정말 여기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은 13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여기 인자가 크사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깊은 음부, 여기 깊은 음부라는 게 그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탕이 돼서 12절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했던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가 뭐 돈이 없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육신적으로 곤란한 상황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시편 40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셔서 사해 줄 것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줄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렸다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신 모든 은혜가 있고 그것에 반응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 다윗만 그걸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13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12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비록 지금 삶이 안 따라가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은 그건 자는 생활이 되죠.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자는 생활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 그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옥 갈 죄인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갈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 사함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죄 사함을 알게 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게 뭐냐면은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냐. 5장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죽어주는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빚이 있는데 누가 갚아줬다라고 말할 때는 빚이 얼마가 됐든 돈이 넘어간 걸 전제로 해서 빚 갚아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게 쉬운 말이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농담식으로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무슨 뭐 보험회사 약관에 동의하는 것처럼요, 그냥 그런 내용 알고 맞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임에 가서 아니면 교제 속에서 나 이제 구원 받았어요,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요 말하려면 항상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셨다. 자, 우리는 이제 그걸 늘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길이와 넓이, 높이,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사실 배워도 끝이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너에게도 전하노니. 그러니까 영생 얻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각이 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죄인이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자녀 삼아 주셨느냐.
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밀림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이 살았는데 그 부족에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 이제 결혼식 때 우리 같은 뭐 예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예단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부족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동물을 이제 예물로 주어요.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드는 만큼. 근데 보통 이제 뭐 닭을 한 마리 준다든가 뭐 돼지를 한 마리 준다든가 염소를 한 마리 준다든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물 중에 제일 비싼 것이 간 것은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소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요? 고추장이라죠. 고추장. 더 높은 사람은요? 초고추장이라 하잖아요. 결혼하게 됐는데, 자, 관심사죠. 도대체 신부는 누구고 예물은 뭐가 넘어갈 거냐. 그래 이제 관심사인데 이제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추장 아들이 신부를 택했는데 외딴 곳에 그렇게 뭐 별로 이쁘기도 안 생겼는데 하여튼 뭐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물은 뭘 줬냐면 소를 9마리 줬습니다. 9마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추장 아들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데려와도 되는데 소를 9마리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장 아들이 이제 손해봤다 그러겠죠. 미쳤다고.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올린 저녁 신랑이 추장 아들이 신부를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소 9마리를 준지 않느냐. 신부가 알 수가 없죠. 신랑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평생 자신의 가치를 무슨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런 데 두고 살기 원치 않는다. 나에게 있어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 쉽게 말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 신랑이 있으면 멋있죠.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는 뭐 갖고 왔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존귀히 대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 그건 나를 독생자만큼 귀하게 여겨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원래 이사야는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줬는지.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가장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셨다면 나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자녀 삼아주셨느냐. 남편 사랑 또 어떤 뭐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암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수록 힘이 나잖아요. 그죠? 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른 거 없어도 이 사랑 하나 딱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감사가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은 우리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아니 여기 이쪽 시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자녀 걸어간다 그럽니까? 네, 몰라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세상에서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더 많죠. 믿음 지키느라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걸 다 알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존귀히 여겨 주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도요. 은혜를 모르면은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또 은혜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이제 이렇게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매가 살았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남매를 데리고 키우고 있었어요. 4살, 5살. 근데 얘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냐면 아버지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면 흉측할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마음이 상처가 될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매를 이제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 남매가 아버지에 대한 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고. 어린 마음에요. 그래서 애들이 쭉 컸어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시골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꼭 가야 되냐. 그래도 우리 낳아줬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갈등하다가 가봤습니다. 가니까 시골에서 장례식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뭐냐면은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부탁했다고. 남매는 아니 우리를 버린 아버지를 우리가 뭐 매장을 꼭 해서 해마다 와서 묘를 돌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화장을 하고 이제 산에다가 유골을 이렇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가봤어요. 외딴 곳에 혼자 외롭게 사셨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지 쓰던 걸 다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책꽂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노트가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일기장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삶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집안이 그렇게 된 사연이 적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는 아버지의 어머니 두 남매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불장난을 한 겁니다. 하다가 이제 불이 났어요, 집에.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뛰어들어가 보니까 막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아내가 쓰러져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한쪽에서는 애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고민하다가 애들을 탁 이제 양쪽에 이제 잡고 들쳐매고 나와가지고 애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자기 아내를 구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숨을 거두고 아버지는 불 속에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온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겨우 생명만 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그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나는 당신을 아내로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당신을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막 그 미안한 마음이 다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막 계속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그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걸 애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 애들요, 유치원 입학하는 거, 초등학교 입학, 졸업, 중학교 입학, 졸업,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상처가 될까봐 자기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자, 그걸 애들이 다 읽었습니다. 그 애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아버지가 그 흉측한 모습을 하고 그 외딴 곳에서 평생 고통 속에 그 얼마나 외롭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네? 자기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자책이 되는 겁니다. 야,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몸은 못 돌려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 이제 일기장을 쭉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일기장에 아버지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 자녀들에게 혹시 너희가 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다면 내가 마지막 부탁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매일 밤마다 불 속에서 고통받는 꿈을 꾼다. 2번 불 속에 들어가기 싫다. 제발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화장을 해버렸잖아요. 이 아버지의 고통받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남매 마음이 어쩌겠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은.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제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2 남매는 평생 그걸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잊어버리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또 자녀에게 또 하겠죠. 이렇게 돌리겠죠. 자, 어쨌든 은혜가 주어져 있어도 그걸 모르면 그냥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보답할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네?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육체를 위하여 심지하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지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정말 이 남매가 만약에 그 은혜를 알고도 그걸 몰랐을 때쯤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남은 시간을 육신을 쫓아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여호수아가 2 정탐꾼 보낸 것은 못 믿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어디로 가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도 의도하지 않고 2 정탐꾼도 그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건 아니죠.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라합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실 이 여리고성이
이제 시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이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단지 정탐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섭리라 그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렇게 때려 눕히는 물맷돌로 이마에 맞춰서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이제 이 2세 8번째 아들 다윗이 형들이 전쟁통에 나가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거기 갔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 도착했을 때 진영에 이를 때 마침 그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항호를 벌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서로 막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침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도착하고 골리앗이 나오고 이 타이밍을 누가 조절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갔는데 싸울 생각이 없어. 서로 그냥 쉬고 놀고 있어. 그러면은 음식만 주고 와버리면 골리앗을 못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도착하고 골리앗이 나오고 싸우고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딱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한 것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그리고 이제 나오미, 그리고 이제 2 아들이 있었죠. 기론과 말론. 2 아들이 있었는데 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겨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게 되죠? 모압 땅에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이제 이 2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2 며느리를 얻었죠. 큰 며느리 오르바하고 둘째 며느리 룻이잖아요. 룻. 이렇게 이제 며느리 얻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만 3 남게 됐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2 며느리도 함께 따라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네가 뭐 자녀 낳아서 너한테 주겠느냐, 그런 소망도 없고 너희는 너희 민족에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가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모압 땅으로 자기 민족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근데 사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따라가야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이 늙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룻이 한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사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 그걸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죠. 그죠? 그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갔던 겁니다. 아마 이렇게 며느리 얻어가지고 쭉 지내는 동안에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에게 이스라엘 얘기 안 했겠습니까? 쭉 하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흉년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이삭 주스로 갔잖아요. 근데 누구 밭에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그때 누가 보았어요? 보아스가 보았어, 그때. 그죠? 보아스가 딱 봤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왔던 룻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잖아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볼 때 룻기 2장에 보면 그것이 우연이 됐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리고 성이 멸망할 성이지만은 거기 하나님을 믿는 라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몰랐고 두 정탐꾼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산다, 학교에 간다, 직장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냥 어떤 삶 가운데 생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무슨 직장에 갔다. 분명히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건져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 있는 거죠. 학교에 갔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 와 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졌는데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죠.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죠. 자,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적이다, 적. 응? 정탐이다. 근데 라합이 여기서 이제 아주 기지를 딱 발휘하죠. 지혜를 발휘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알고 왔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금방 찾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갔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려 보내죠.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들어왔는데 나갔다 해서 숨겨졌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쉽지만요. 막상 숨겨주고 있는 라합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는 거예요. 적을 숨겨줬고 이건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잖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숨겨준 겁니다. 이게 좀 쉬운 게 아닌데. 그럼 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느냐?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라합 속에 있는 믿음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숨겨줄 수 있었느냐? 자,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여리고성 넘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우상과 다른 참 신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 8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시죠? 외벽, 내벽, 높이. 이게 사실 문만 닫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차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능력으로는 성을 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여리고성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다. 나는 믿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견고한 성이 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거다. 나는 믿고 있다. 그 믿음이 결국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서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대로 됐잖아요.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 그 견고한 성 안에, 문만 닫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라합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거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믿음은 믿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믿음이 필요한데, 자,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줄 거다. 그 믿음이 라합을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자,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소망 두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뭐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여도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그죠?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죠. 노아 때 주님 오실 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 얼마 후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산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 것에 젖어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으로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에도 많은 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을 텐데 라합은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 신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냐면은 들은 거잖아요. 들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홍해 갈라진 이야기, 두 왕을 멸망시킨 이야기 이런 걸 쭉 들으면서 라합 생각에 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불신은 졸음에서 나며. 발음이 비슷한데 가는 길은 달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죠? 라합도 들어서 믿은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병 나서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혈액 응고형자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건데 요즘은 약을 먹잖아요, 그걸. 근데 이제 이 병 나서 보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병 나섰습니까? 거기 보면은 더 중해진 차에 이래 되잖아요. 병 낫기는커녕 병은 더 심해졌고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 여자 상황은 최악이었죠.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소문을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은 저런 능력을 베푸는 분이라면은 내가 좀 가서 나서달라겠다.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다. 그 믿음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수님께 가서 옷을 만졌는데 혈루 근원이 즉시로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원받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 들어야 되고 그죠?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고양이가요. 쥐를 막 쫓아가는데 쥐가 쫓겨가다 그만 쥐구멍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쥐구멍에 들어가서 쥐가 이제 살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쫓아오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네. 그러고 나왔다가 잡혀버렸습니다. 고양이한테. 그래서 이제 쥐가 죽으면서 잡혀가면서 물었어. 내 죽을 때 죽더라도 너는 고양이인데 어떻게 개 짖는 소리 내냐 그랬답니다. 그 고양이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려면 2개국어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하답니다. 잘못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대학생이 전철 타고 가는데요. 이제 술 먹은 사람이 아저씨가 우리 학생 이 차 기름으로 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전기로 가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성질내고 내렸는데 다음 방송이 다음 역은 기름역 그러더랍니다. 기름역 있죠? 전철역에. 네.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들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죠? 구원받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 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라합은 이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합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행함으로 나오도록 돼 있는 거죠.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확실한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나와야 된다. 그걸 말할 때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라합이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된 믿음, 헛것은 이제 거짓된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라합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나올 때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믿음이 이제 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쫙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할 거다. 그때는 사실 이삭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모리아산 바위에서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은 이루어주실 거다.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지 주실 것이다. 백세도 자녀 낳게 했는데 뭐.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 믿음이 있었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아 바쳐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자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딱 바쳐도 하나님이 그 자를 다시 살려준다. 그러면 바쳐요, 못 바쳐요? 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나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고 비록 바쳐도 다시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만 있다면 뭐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라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라합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뭐 그런 예가 다 이제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다, 구원받았다, 그걸 뭘로 나타냅니까? 어떤 학교에 말이에요. 진시성을 가진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선생님이 전학 온 첫날 아버지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진가진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부모 이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야 그랬더니 얘가 우리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진가진이니까 진짜 가짜 진짜. 그 말은 진짜란 말이 가짜란 말이에요. 예? 우리 가진 믿음은 진짜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예. 진짜라는 뭘로 입증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규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장로님하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 다 들어요. 근데 부인이 워낙 세서 구원 안 받더라고요. 부인을 못 이겨먹어요. 근데 성경을 딱 덮는데 저한테 마지막 자기가 질문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뽕나무 뿌리 뽑아다 바다에 심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구원받아야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 말씀은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도들, 그 믿음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진짜 믿음이 들어갈 때 그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이 우리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뿌리 뽑아다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사도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죠? 예수님 십자가 잡히기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갈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주어져야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되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입니다. 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대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돼요. 새들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막 싹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믿음은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뽕나무 뿌리 보셨어요? 요즘 땅 밟기도 힘든데 뽕나무 뿌리 어디서 보겠습니까? 제가 혹시 시골에 가서요 좀 볼 수 있으면 일부라도 좀 보셔요. 뽕나무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뽕나무가 여름에 잘 자랍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30cm씩 쑥쑥 커요. 굉장히 잘 큽니다, 진짜로. 근데 잘 크는 만큼 뿌리가 많은 게 뽕나무예요. 아주 깊게, 넓게 많이 뻗어 있고 잔뿌리가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속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뽕나무 뿌리,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처럼요. 철저하게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돈, 쾌락 이런 것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뽑힙니다.
여기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가끔 이제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기 이제 부인이잖아요, 자매님을 교회당 태워다 줍니다. 어떤 분은 교회당 와서 들어오기까지 해요. 어떤 분은 앉아서 말씀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구역 모임도 해요, 같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지 않으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 믿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세상을 딱 선택해버려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딱 이렇게 잠깐 숨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사람이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에 속한 마음이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 정말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외적인 것은 바뀌죠. 그러니까 형식은, 외적인 건 바뀌어가지만 내면은 못 바꾸잖아요. 이 내면을 바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뿌리, 세상에 속한 철저하게 세상 중심, 그게 완전히 뽑혀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서 감사가 되고 순종에 살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것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이제 딱 구원받으면 죄에서 구별되는 모습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범죄치 않는다. 물론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죄를 하나도 안 짓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범죄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죄가 두 종류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죄는 일시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거는 이제 아주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처럼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씨가, 확실한 믿음이, 생명이 있다면은 구원받기 전처럼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혹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죄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엇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딱 구원받으면 처음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간증하죠? 안 했는가 보네.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는 분 있지만 구원 안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구원받는 분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런 관심 없는데 구원받으니까 그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 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의 그 진심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즉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원래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를 이단자라 그러고.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 정말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생긴 것은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 여기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아니,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바울 자신은 정작 마음에 큰 근심, 여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뭐 육신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받아서 뭐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옥 갈 망정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 사도만 그럴까요? 바울 사도만? 자,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번에 누구 전도하는데, 가족 누구 전도하는데,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우리도 항상 마음에 큰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좋긴 한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친척, 이웃들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정말 신앙생활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이것은 그치지 않는 고통일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자매님 친정어머니 상담을 해달라서 갔습니다. 몸이 워낙 불편해서 교회 못 오기 때문에 갔더니 옆에 간병인이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간병이 더 잘 들어요. 속으로, 야,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갑다. 그래서 열심히 상담하고 이제 며칠 다니며 상담하고 복음까지 딱 풀었습니다. 간병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분께도 좀 전해야죠. 그랬더니 그 인간은 지옥 가게 냅둬요 그러더라고요. 구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역시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 생각하면, 남편이 아직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번 전해봐야죠.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교회당에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여자 전도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분은 침례교 신학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속죄,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면 부지 중에 짓는 죄 고범죄, 부지 중에 짓는 죄 자백하고 고범죄는 징계받고, 이런 걸 막 정확히 딱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님 생각할 때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때가 날이 좀 더울 때였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물어보니까 진짜 교리적으로는 막 정확히 대답을 해요.
어떻게 흠잡을 데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교인들은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서 데려다가 이 얘기 자꾸 말씀드리라고 하냐고. 왜 그렇게 데려가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은 배운 거지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집사님, 전사님 이걸 다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성경을 정말 믿고 사람 영혼 있는 걸 믿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건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영원한 세상이 정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걸 말하는 것이 정상이냐 안 하는 게 정상이냐 어떤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런 걸 다 믿는다면서 왜 전사님이 입 다물고 계십니까? 왜 안전하냐고. 고린도 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다 믿는다면서 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느냐고. 그럼 믿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배운 거지.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왔어요. 그 뒤로.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우리 자녀들, 학생들 구원 문제 우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얘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일단 구원이 확실해져야 돼요.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걸 확실히 하기를 원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믿음이 들어가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구약에도 사랑하는 계명이 있지만 구약은 행할 힘이 없죠. 계명은 주어졌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왜 새 계명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알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허물이 보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내 허물을 용서해 준 것 생각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어떤 허물이 보이면 허물 먼저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허물, 그죠? 내가 용서받은 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눈이 멍들어갖고 계란 굴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지, 다분히.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 물론 뭐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네.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이제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는데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세운 가정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가정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을 맞추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라. 그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의 띠로 딱 묶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이걸 잊어버리고 어떤 판단과 정죄, 지적 이런 게 자꾸 이제 나오게 되면 사랑의 띠가 풀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려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 먼저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이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서 덮어주고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계속 한번 배울 겁니다. 이건 뭐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면 말로만 구원이 아닌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진짜라면은 그것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와서 그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저희를 아무 값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 또 이 구원 늘 마음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믿음이 확실하다면 오늘 배운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 죄와 헛된 것에 마음 뺏겨 살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며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계획한 모든 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능력을 더해 주셔서 중랑교회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 주님이 더욱 도와주시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입으면 온전히
않게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광고 있겠습니다.